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어릴 때에 신앙생활 하면서 왜 교회는 이렇게 다투며 살아가는 것인가? 어릴 때 제가 20대 초에 장로들끼리 대판 싸우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당연히 이런 거구나. 그렇게 화나면 그냥 뒤집어 엎는 거고, 그리고 화내면 삿대질하면서 재직했대 욕설 또 하고 돌아서서 비난하고 기분 나쁘면 전화 걸어서 화풀이하고 기분 좋으면 오늘 내가 한턱 쓴다 이렇게 해서 걸찍한 식당에 가서 대접하고 그리고 6일 동안 열심히 뒹굴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매운탕 하나 먹는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또 아자아자 한다. 제가 보아왔던 교회의 모습, 물론 그것이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하, 이거 틀린 거구나. 교회는 이런 게 아니었었는데 한국 교회가 이질화되어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왜 한국 교회는 그 고질병을 고치지 못하나? 라고 하는 그 의문점을 가지며 늘 지냈습니다. 학으로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그 학이라는 것은 신학, 그 신학으로 증명되질 않았습니다. 배우면 사람이 좀 더 낫겠다라고 했는데 배움이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게 틀린 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학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없구나 라는 그 딜레마에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제가 썼던 2016년도에 썼던 개혁신학이 아니라 개혁신앙이다 라는 단어를 저는 즐겨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이 아니라 신앙이구나. theology가 아니라 faith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제 자신에게 인각시켰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나도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도, 이 말씀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파들의 정체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 3권 19장 11항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한참 제가 길게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의 이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11항에 이르러서 자유가 방종으로 바뀌어지는 그 틈새, 분기점을 칼빈이 설명을 할 때 바리새파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오병이어 했는데 그 바구니, 이거 떡 바구니 나는 거 잊어버렸다. 그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이해가 안 되느냐 이랬습니다. 내가 떡을 담는 광주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냐. 매우 주님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바리새파에 대하여 주님은 아주 자세하게 여러 번 그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바리새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방종의 개념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리새파의 누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와 방종에 대한 것이 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정말 슬프다. 저는 한마디로 슬프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내 민족,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 것인가? 이 민족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지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 것인가? 주님 오죽하셨으면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오죽하셨으면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들을 자신이 안으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린이 주의를 만들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떡 광주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니까 어린아이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내 의미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어버이 주의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하라는 겁니까? 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나 행하고 있을까요? 슬픈 거죠. 자유와 방종의 개념 자체가 몸뚱아리는 어른이 되어가지고 울룩불룩 튀어나왔지만 앞다리부터 튀어나오는지 뒷다리부터 나오는지도 모르고 눈부터 만들어지는지 몸부터 만들어지는지도 개념도 모르면서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고 닮으니까 좋고
피부가 깨끗하니까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좋아가지고 희희낙낙하라는 겁니까? 바리새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할 때에 잊어버렸던 떡 광줄이 찾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은 3년을 가르치는 제자들에게조차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을 배우면 신앙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한국의 최고의 신학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지만 그 애들 가운데 제대로 사팔뜨기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10손가락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 저는 이미 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신학을 가르칩니다. 학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맞습니다. 학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어디에서 틀린 겁니까? 자유와 방종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자유와 방종의 개념을 파악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주 쉬운 예로서 네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몸의 균형이 인간답게 만들어지는 것을 네가 스스로 캐치되면서 반발하라고 내가 자라난 겁니까? 툭 하는 말이 나도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방종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와 자유의 차이가 어디에 선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 개념이 설정이 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의 삿대질과 버르장머리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만 만들어내는 그런 원흉이 될 겁니다. 인간이 되라 라는 말이 저희 학교의 슬로건의 하나입니다. 학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좋은 말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되라. 인간이 되라 먼저. 몇 주 전에도 말했지만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되라는 겁니다. 인간됨이 없기에 신자됨은 거리가 멉니다. 신자가 된 후에 인간됨이 되겠지만 인간되고 난 다음에 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신자됨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됨은 불가능합니다. 왜? 지 버릇대로 행동할 거니까. 신앙이 아니라 지 신념대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와 방종의 경계선을 긋는 굵은 선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바리새파의 누룩을 유의하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있는 16장 14절부터 바리새파는 돈을 좋아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비웃는다. 사람 앞에 스스로 잘난 체 하려고 한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 이 바리새파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어제 이제 이마트 가서 음식을 사러 가면서 자매의 차를 옆에 타고 가면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정말 학자고 신앙인 사람을 실제로 만난 한 사람이 있다. 제가 만난 교수님입니다. 제가 학위를 받고 교수로 학교에 임용되자 제 이름 석자를 그때는 교수 되기 전이니까 그냥 와서 박사학위 받아서 인사하러 간 88년도에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였으니까 2002년도에 제가 와서 인사를 드렸다면 상당한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그만한 인물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전 싹시 놀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는 채플에서 모든 학생들이 2,800명 가량 되는 학생이 나갈 때까지 뒤에 서서 학생들에게 2,800번 인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제 후배들 교수를 보면서 그런 분을 눈 씻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높인 채, 잘난 채 하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있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30년 동안 배출되는 목사놈들이 다 그 모양으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런 데서 배워온 작자들이 무엇을 보고 그들이 목회를 하겠습니까? 또 그런 놈들이 또 자라서 교수가 된다면 60년은 쉽게 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걱정입니다. 바리새파적이지 않는 사람의 세상에 없습니다. 바리새파의 외식에 관하여 주님이 언급을 하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이것은 바리새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실족하는 사람은 그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발을 헛디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이게 다인 줄 알고 그저 따라왔습니다. 칼빈 선생도 사람의 자유, 신자의 자유의 두 가지에서 첫 번째를 이걸 말합니다. 실족하는 일이 있다. 실족당하는 거죠, 내가. 최근에 와서 그 사악한 놈, 좀 빈털터리 같은 놈들이 정치권하고 조작해가지고 인천에서 다 말아먹고 강원도 가가지고 6천억이라든가 아직까지 혐의니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빈 깡통, 가득깡처럼 전세금 달라면 여기서 전세금 받아가 몇 코 주고 하다가
부동산 업자들하고 짜서 1억짜리도 안 되는 것을 5억으로 만들어 놓고 등기부 등본에 3억이 빚지고 있으니 뭐 1억짜리 전세금 들어가도 괜찮은데 뭐 1억이 남아 있으니까 젊은 아이들이 뭘 알아서 덜렁 전세를 해놨더니만 그 덩치 먹는 이런 인간도 아닌 놈, 정치권하고 서로 짜서 살아갔던 놈들 이제 하나씩 밝혀지니까 아마 더 추악한 것이 이제 밝혀지겠죠. 과거에 정부에서 해놨던 이 짓거리들이. 그래서 연약해서 실족을 하는 자들, 어린아이들, 무슨 잘못이 있기에 술 처마시고 가다가 대낮에 쳐받아서 죽여버리고, 무슨 잘못이 있기에 운전해서 아이가 바퀴에 깔려서 그 고통 속에 죽이는 놈들.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애들이. 그런 놈들이 바리새파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 그런 사람들, 실족하는 자, 이런 자가 살아가는 세상, 주님은 그걸 지금 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쟁이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뭔가의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면 그들을 가르쳐서 기강을 세워서 바른 길로 가도록 양육을 시키는 생각은 안 하고 숫자 노릇만 하고 있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놈들. 한국교회 그렇지 않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 것 같습니까? 개혁교회가 밥 말아줍니까? 숫자 늘리려고 개혁교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도 없고 아르미니우스 주의도 좋고 개혁주의도 좋으니 두 개 다 얼버무려서 비빔밥 해먹겠다는 놈들. 그래서 개혁신앙이라는 거 밑에 자기를 숨겨놓고 행하는 행동은 오선절파 행동을 하고, 이게 단 줄 알고 성도들은 그저 그래 우리 목사님은 개혁 청교도 외치니 옳겠지 하고 따라갔더니만 알고 보니까 뒤통수 치는 놈들. 이게 한국 교회의 현 주소잖아요. 앞으로는 더 하겠지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온다. 이거는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없을 수 없다. 주님 하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바리새파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거짓 신자, 거짓 어른, 몸뚱아리만 어른이 되고 알맹이는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그런 애들, 그런 놈들이 있다. 이건 반드시 있다. 없을 수 없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주님 2절에서 작은 자가 있다. 이것은 연약한 자가 있다. 실족 당하는 자가 있다. 잘 몰라서. 만약에 연약한 자를 실족하는 자, 예를 들어서 대낮에 술을 퍼마셔가지고 운전 잘못해서 어린아이를 죽게 했다면 이제 그런 것을 연상하면 될 거예요. 차라리 지도자가 되지 말든가. 그러면 너 혼자 구원시키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옥 가게 했다면, 물론 이 말도 좀 어폐가 있죠. 실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보충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어쨌든 바리새파처럼 행동을 하면 너 이 목에다가
맷돌을 달아라. 이 말이에요. 맷돌을. 연자 맷돌 방앗간에 제가 어릴 때도 가보면 있어요. 이게 그라인더라 그러죠. 그라인더. 그래서 이게 곡식이 들어가면 이게 이 무게 때문에 이게 그냥 어개져 버려요. 가강 하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데 그라인더를 하잖아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 여러분이 그 칼날을 보시면 그 씨앗을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작용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해보셨지만 손으로 그라인더를 하면 이게 힘들어서 처음에는 재미로 뭐 산이도 보니까 재미로 뭐 깔딱깔딱 하더만 나중에는 안 하잖아요. 왜? 힘들거든 그게. 그라인더를 아무나 하는 겁니까 이게. 폼은 좋죠. 깨깨깨깨깨깨깨깨 하지만 30명이 마시기 위해서 얼마나 갈아야 될까. 아이 귀찮다 그냥. 그만큼 그게 단단한 돌멩이입니다. 그것을 압력으로 이 맷돌을 있으면 흔들어 버리면 이게 어개져 버리는 겁니다. 그 맷돌을 네 목에 달아서 죽어라 이 말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람들은 돈 좀 얻으려고 무슨 뭐 몬테소리 어린아이 뭐 그 비법 배우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 뭐 하고 나는 사람도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대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린아이를 두고 돈 장사하는 유치원 선생들 이런 거짓 지도자들 모든 것을 돈과 연관짓는 사람 앞서도 있었지만 16장 14절에 바리새파는 돈을 좋아한다.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 받고 표 찍고 돈 받고 직장을 마음대로 옮기고 돈 받고 양심을 팔아먹고 돈 받고 폭력을 행사하고 다 돈이에요. 돈으로 살아가요. 돈으로 가치관을 측정하고 모든 것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처럼 딱 위치에 딱 있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파. 만약에 네가 그런 자라면 돈을 사랑하고 높은 데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지는 안 빠져들고 남을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제대로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것을 가지고 적어도 큰 아파트 짓고 이 경기도에 수많은 수천억을 내가 이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런 바리새파 같은 놈.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5명이 있어도 눈 깜짝하지 않는 놈. 이런 놈이 바리새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결말을 여러분이 똑똑히 보십시오. 바리새파의 결과가 연자맷돌 목에 달리우고 물에 빠져서 수영 못해서 흡뻑흡뻑 하다가 죽는 꼴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이 바리새파와 같은 자세가 있다면 그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동일하게 주님이 연자맷돌 네 목에 달리우고서 빠져 죽어라 하는 것과 동일한 대상이 나도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뭐 나는 있는 대로 말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이거 듣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 사람들 교회에 모아가지고 말씀 제대로 전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서 나는 잘 전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는 거짓 선지자나 똑같은 인간. 너도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는 바리새파와 같은 애. (3절에) 가서 너희는 하고 이제 주님은 대상을 다르게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바리새파. 없을 수 없다. 반드시 있다. 즉 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으니까 주님은.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다른 측면에 있는 실족을 당하는 사람, 어린아이가 있다. 그리고 3절에 와서 너희는, 이제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오겠죠. 바리새파처럼 남을 속이면서 행하는 죄를 짓는 자, 마치 당구 치는 것처럼 지는 큐를 한번 때렸을 뿐인데 공이 굴러가다 척 쳐받아가지고 구멍 안에 집어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통쾌하거든요. 보울링 재밌잖아요. 공 하나 굴리는데 10개 바가 다 쓰러져. 통쾌하다. 와! 그런 통쾌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게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합니까? 이제 그게 스포츠가 돼가지고 아마 좀 있으면 거기에 금메달도 줄 거라고. 그 게임을 해서 그것을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노름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 쾌감을 느끼는 거, 파괴시켜서 여기서 느끼는 게 있거든. 그냥 막 우쭐거리는 것. 도미노가 그런 거잖아요. 기껏 쌓아놨는데 하나 딱 건드려서 우르르 쓰러지는 이 모습에 통쾌함을 우리 느끼. 와, 멋있다. 와, 통쾌함 막 그냥. 조심해라. 그는 통쾌함이 아니라 너의 정체다. 남을 속이려고 하는 정체다. 통쾌함은. 어떤 자가 죄를 딱 범하면 속아서 그런 것인지 속인 건지를 판단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연약해서 속았다면,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정신이 없었는가요? 제가 미쳤지 제가. 그렇게 하면 용서해라. 그러나 바리새파와 같은 자는 내만 잘못했나? 나는 그냥 공 하나 두들겼을 뿐인데 지가 굴러가서 쳐받아가지고 거기에 가게 했지. 그럼 바리새파다, 이 말을 주님이 하는 거예요. 시치미를 떼는 거죠. 나는 내가 필요해서 자전차를 여기 주차했는데, 다 주차다 하고만 다 보니까 다 주차도구만 내 혼자만 주차 제대로 하는 장은 다 그렇게 다 사는데 내가 급한데 그럼 주차장 있나? 그냥 아무 데나 세워놓고 들어갔다가 놓으면 되는 거지. 바리새파와 같은 놈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다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주님은 말하고 싶은 게 그거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내만 잘못했어? 너도 다 잘못한 거지. 내가 가가지고 고발해라고 했나? 가가지고 쪼르륵 가가지고 그냥 그 말을 하라고 했나? 지가 하고 싶어서 가서 한 거잖아. 내가 죄 지으라고 했나? 지가 속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자는 용서받으러 오지 않을 거다,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너희라고 하는 이 사도들이 이제 5절에 와서 주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거는 앞뒤 문맥이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말씀을 풀려면은 마태복음 17장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상당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제자들이 귀신
이렇게 좀 이 미친 사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랄병 걸린 사람. 겉으로는 멀쩡한 인간이 갑자기 어느 순간 되면 몸을 비틀고 눈이 막 이게 뒤집어지고 입에서 거품을 막 모른다고 몸을 비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멀쩡하게 보여도 자기도 몰라요. 왜 내가 침울을 했지?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 목사예요. 저도 몰라요. 제가 그 장면을 봤어요. 막 미쳐가지고 막 그 미친 게 아니죠. 그 지랄병이라 그러죠. 몸을 막 비틀고 막 그러고. 그럼 멀쩡해요. 왜 그런 내 쳐다보는?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너 좀 이상했다 보면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괜히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 그 지적했다 큰일 날 뻔해. 그 지적하면 진짜 이게 진짜 골치 아픈 사람들. 몸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었거든. 1절에서 4절까지. 지적하면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내가 언제 그랬어 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닭발을 내는 사람들. 나는 잘못이 없어. 네가 잘못 봤지 임마.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뭘 주문을 왜 왔는가 수리수리 마수리 했는가 모르지 아멜 나무야미 탑을 했는지 이게 안 나가는 거야 이게 미친 병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아이 좀 바르게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귀신도 쫓아냈다 그러고 이런 제자들인데 날고 기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못 낫게 하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님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예수님 우리는 못했습니까?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은사주의의 큰 패턴을 보셔야 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은사 집회를 계속해서 하고 다니는 자가 있다면 장사꾼처럼 최근에 어쨌든 어느 연예인이 목사돼 가지고 그 죽은 인간 하나는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제가 과거에 제가 한 10년 전인가 12년 전에 설교했던 10년 전도 좋아요. 8년 전도 좋아요. 그 친구 이름을 제가 들먹이면서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게 이제 목사라는 이름 안에 싹 들어가 가지고 집에서는 이런 괴물이 되고 겉에는 히히닥거리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돈을 끌고 모은 코미디언. 이제는 자기 본색이 드러나니까 감추려니까 미국 가가지고 목사가 돼서 이는 전형적인 바리새파들. 그런 놈들을 좋아해서 초청해서 간증을 듣는 교회들. 똑같은 부류들. 이런 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한국교회. 저도 그 가운데 한 명일지도 모르지. 왜? 나도 지랄병에 걸려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랄을 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설교할 때 점잖게 하는지 저도 모르죠. 제가 미친 짓을 하는 것이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집에서, 거리에서, 다른 데서 내가 어떤 짓을 하는지 여러분은 여기에 설교 단상한 게 교회에서 모습 외에는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못된 놈인지. 왜 이게 안 나아집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주님이 말하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 하시는 답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배경을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좀 부흥사 기절이 있기 때문에 제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었으니까. 그래서 화끈하게 아이들 불러 모아도 그저 시시하게 몇십 명 이게 제가 몸에 안 찼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스카웃할 정도였으니까 저놈 데리고 오면은 우리 청년 대학부 이 중고등부 성장하겠다 그러한 정도였으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인간적으로 본다면 제가 여기서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기분 나빠도 참으십시오. 인간적으로 이런 아주 못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나갈 겁니다. 세상적으로. 제 기질이 그런 못된 기질이 저한테 이렇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름 수련회 되면은 지금 한 50대 되는 애들을 그때 당시에는 10대고 20대 초니까 여러분들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저는 좀 이제 요즘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새해 앞두고 목사님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 잘하세요. 전형적인 바리새파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원에 가는 거야. 집회 앞두고.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 전도사님은 은혜 끼치려고 저 기도원에도 가는데 우리도 기도해야지. 매우 좋은 이야기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새해 신년 송구 영신 예배 복을 좀 베풀려고 제가 기도원에 갔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좀 이제 영빨을 받으시려고 가는구나. 우리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목사님 역시 다르네. 기도하고 나니 얼굴이 달덩이처럼 보고 오늘 복 받겠다. 오늘 한탕 하겠네. 그렇게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간 거야.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비 오는 날 그것도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은혜 좀 확실하게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차 안에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자동차로 이제 작업 운전했으니까 비 오는 날 가만 앉아가지고 제 자신을 바라봤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 집회 때 은혜 받게 하려고 지금 한번 화끈하게 한번 은혜 받고 가서 은혜를 끼칠까? 내가 무슨 장사꾼이가? 이거 완전 미친 놈이네 내가. 거기서 저는 울면서 하나님 다시는 이 짓거리 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네가 준다고 생각해. 네가 기도하고 기도원에 갔다 오면 은혜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은혜 준다고. 그때 제 단어가 꼴값 그만 떨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너가 주는 게 아니다. 근데 희미하게나마 저는 그때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제가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바리새파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믿음을 받으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받으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늘의 말씀에 6절에 보면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 여기 뽕나무는 오디나무를 말하거든요. 까만 거 빨간 게 있잖아요. 오디, 몸이 좋다고 먹는 그 오디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이 오디가 자라면, 크게 자라면 이게 한 15, 13m, 10m 정도 자랍니다. 그 낮은 것도 있지만 이 자라면 10m 이상, 한 3층, 5층 정도의 높이의 나무까지 자랍니다. 그게 뿌리채 뽑혀가지고 여기에 말씀은 바다에 심겨지리라 하였을 것이요.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했으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금식까지 합니다. 어떤 이는 매달립니다. 인생을 걸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또 간증도 합니다.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만 내가 초청을 못 받아가지고 교회를 잃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 이야, 여러분, 이런 식의 간증들을 하니까 그게 진짠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기도원에 또 몰리고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일이 또 가끔씩 나타나니까 귀신도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믿음을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진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7절부터 주님께서 청지기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의미가 뭐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정리해야만 되는 거죠. 믿음은 지식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믿음은 지식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 칼빈 선생이나 하이델베르그에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때의 의미는 존재를 말합니다. 어떻게 존재라고 하지 왜 믿음이라고 할까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모릅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배울 대로 배우고 다닐 대로 다니고 아는 대로 알고 나이는 이렇게 됐지만 제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내 존재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비로소 그때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대체하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존재인데. 믿음은 존재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요즘에 와서 계속해서 내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믿음의 존재성에 대해서 2달 전에 내가 한 적이 있다. 믿음은 존재다. 내가 바라는 것, 바라는 어떤 대상에 대한 확실합니다. 이 말을 제가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이게 믿음의 성격이다. 오늘의 이 말씀도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에 확실한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존재.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체예요.
그러면 있으면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죽으면은 그건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같다라고 그러잖아. 죽은 사람을 보고 있다 이랍니까? 갔다. 어디로 갔는데? 갔다. 어디 갔는데? 없다. 왜 없는데? 여기 있네, 시신이가. 없다. 어디 갔노? 갔다. 어디 있어? 없다. 여기 있는데? 이 관에 있잖아.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있는 것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은 있어도 죽은 겁니다. 그건 존재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클루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존재, 이것이 너희들이 정말 있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겨자씨 하나만큼 눈꼽만한 채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양쪽으로 봤을 때 little faith, 아주 적더라도 그것이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없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는 자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런 것들이니까. 안 한다. 못한다. 죽었다.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은 움직인다. 믿음은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인다. 믿음의 행위가 당연히 나타나는 거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어린아이를 무시해서, 여기 뭐 어린아이라기보다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다 하자. 그거 잘못이라고 느끼는, 예, 그렇다면 용서받으러 오겠지. 그러면 적어도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용서해 줘야지. 그런 자가 없을 것이다. 모조리다. 바리새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행위를 하지 않을 거다. 그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모든 자가 다 속이는 바리새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받았다고 허풍은 떨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 자들이다. 우리다. 그런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제가 단언하지요. 우리는 지옥 갑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처럼 찾아와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미친 놈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 맘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돈을 제가 훔칩니다. 하나님이 제가 미쳐도 보통 미친 놈이 아닙니다. 제가 눈에 멀은 놈입니다. 이 날이 누구의 날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 속았습니다. 저는 지도자 때문에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저 사악한 지도자들이 내 열심과 내 순결한 마음을 악용을 해서 수십 년 동안 마음대로 조절해 왔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진실한 마음이라면 오디나무가 뽑힐 거, 그리고 바다에 심겨져서 나무가 자랄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입니까? 발뺌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당신은 지옥 갑니다. 나중에 지옥 가서 봅시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겁니다. 정말 내가 연약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면 속은 거잖아요. 속은 거라면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와서 하나님 용서 빕니다. 정말 용서 빕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에서 왜 우리는 이건 못합니까? 왜 우리는 능력이 안 됩니까? 나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과거에 귀신 쫓아냈는데요. 주님, 오병의 역사도 다 봤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제가 안 됩니까? 주님 뭐라고 해서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말 너가 믿음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의 아이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하는 행위 자체를 말해요. 행위 자체. 이게 deed를 말해요. deed. 행동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지. 뭐 믿음이 뭐 받으면 이렇게 능력 행하고, 그는 거의 대부분들이 사기꾼들입니다. 믿음은 알약이 아닙니다. 이 말을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면 당신도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 앞서 제가 말하기를 은사는 보존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보존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 실제로요. 그 정도 되려면 보통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몸 하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의 훈련을 모릅니까? 밥 적게 먹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다이어트입니까? 나는 물만 먹을 또 살찌는 사람이니까 내가 먹는 거 좀 조절해서, 그 굉장히 현명한 방법처럼 보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나중에 어떻게 몸이 되는지 나중 가서 이야기합시다.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나쁘게 하는 건 없어요. 나오는 게 사람을 나쁘게 한다고.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에너지를 발휘해야죠. 에너지를. 이렇게 게으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주님 하신 거예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먹어서 뭐 할 거야? 적절하게 먹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다이어트라는 말이 맞죠. 적게 일하고 싶으니까. 근데 또 돈은 많이 벌고 싶네. 또 멋지게 살고 싶네 또. 그러니까 그거는 방종하는 거고. 네가 몇 날 며칠이나 그렇게 살 것 같네.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 마. 먹었으면 일을 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수용하는 행위를 선물로 받았지만 이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메인테이넌스를 하려면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까지 할 정도로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바리새파든지 아니면은 연약해서든지. 마음은 우리로되 심령이 연약해서 너희가 못하는구나.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못하는 사람, 그걸 물타기 위해서 기도를 발뺌하면 방종이야. 나는 본래 바쁜 사람인데요. 나는 본래 힘없는 사람인데요. 나는 본래 엑스큐즈를 이렇게 늘 즐기는 사람들. excuse me. 나는 서양에서 살면서 excuse me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을 지나가면 excuse me 하고 들어갑니다. 이거 사람이 수십 명을 다 그렇게 합니다.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이게 입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이게 몸에 빼여 있는, 이게 조선족만 오면은 이게 지 맘대로입니다. 이게 툭 치고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excuse you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매너가 아주 더러운 자들입니다. 이 excuse라는 이 아주 좋은 이 말을 우리는 악용을 해가지고 아무 때나 갖다 붙이잖아요. 붙일 때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자기에게 excuse가 돼요. excuse me. 네. excuse you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지가 잘못되는 것은 excuse you. 나를 excuse 해주세요. 네가 excuse 해라. 이런 방종이 나오는 거야 이게. 누구한테 excuse 하라고 그러는 거야. 지가 앞을 지나가면서도 excuse me 이렇게 하고 지나갈까요? 예절이 진짜 하나님 앞에 excuse를 해요. 몇 번이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세리처럼. 하나님, excuse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 그것이 늘 떠올라야 한다. 매사가 다. 그래서 내가 excuse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수용하는 행위가 보존될 거다.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해라.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행동하지도 않을 걸 뭘 놓고 너희들은 금식하냐? 먹을 거냐? 또 이걸 또 이제 악용을 하면 이제 금식기도 해가지고 얼마 전에 4월달 이제 고난주간 이래가 또 교회들마다 또 금식했겠네. 보니까 뻔한 거죠. 사순절. 뭔 놈이 사순절 죽을 사자야? 개혁교회, 장로교회들이 사순절 지키고 있어요.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단언해도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 척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흉내내는 엑스큐즈에 몸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침이 네 입에 있으면 깨끗한 거지만 남한테 나가면 더러운 거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제가 넘어져서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excuse 하면서 이걸 악용하는 자는 바리새파와 같은 거예요. 내가 육신이 약해서 정말 못한 걸 알면 그건 excuse가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알람을 3개 했는데도 안 들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하면 그건 용서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걸 엑스큐즈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요리조리 가는 자들한테 용서해 주라고요? 그걸 용서라고 봅니까? 방종이지 그거는. 아직도 헷갈립니까? 자유와 방종을? 내가 방종하고 있다면 그거는 바리새파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연약해서 못하는 자는 기도와 금식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며 낮아질 것이고,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 우리의 몸무게가 1kg가 늘어나면 실피줄은 10kg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압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까? 실핏줄을 10km나 늘게 놨는데 심장을 박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운동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계속 피곤한 거야. 심장은 그나마 안 벅든가 그러면 이게 심장이 실핏줄이 줄어질 거니까 그나마 낫겠지. 운동을 하라는 운동을 하고 심장만 실컷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행위에 대한 자발적 선물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까? 그러면 행하십시오. 인작해서 못하면 기도와 금식하십시오. 그것도 싫습니까? 그러면 바리새파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도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매우 교만한 말이지만 이제 7절부터 생뚱맞게 주님은 무익한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앞에 있는 믿음 이야기하고 무익한 종 이야기, 밭에 나갔는데 노예처럼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립이 되고 있느냐를 말합니다. 이게 수용하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 실컷 하고 왔는데, 이제 1차적인 의미죠. 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주일에도 교회 와가지고 수고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좀 쉬고 싶다. 교회 가면 어쩌면 꼬박꼬박 잠잘 건데 어차피 잠잘 건데 내가 집에서 잠자는 게 낫지 않나? 이제 이런 식으로 엑스큐즈를 아주 잘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피곤한 겁니다. 피곤 그 자체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엄청나게 피곤한 겁니다. 두 가지 신분을 다 지켜야 되고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육신이 못 따라잡습니다. 이거는 100명이면 100명이고 1000명이면 1000명이고 10만 명이면 10만 명입니다. 목사 자체도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힘 안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너가 하나님의 종이냐? 저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말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너 믿음은 선물로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 자세로 살아라. 어떻게 두 가지 일을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기제가 부족하면 기도하든가. 기도도 안 하고 힘들다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고,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사두개파고 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게으른 거고. 그는 죽어서도 못 고칩니다. 게으름은. 왜? 지 자식이 게으를 거니까. 그래서 죽어도 게으름은 못 버린다. 이 말이 어른들이 하는 말입니다. 게으름은 죽은 개도 꼴을 보지 않을 거다. 게으름은 죽어서도 못 버린다. 바리새파와 같은 겁니다. 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을 부려먹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정의들은 부지런합니다. 내가 맹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합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니 이 육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피곤한 거예요 이게. 이걸 둘 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거 명령받아서 행하는 건데 뭘 하겠냐? 하자. 또 걷자. 하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질 때 그래 옳다. 너 대답이 옳다. 하신 말씀이 뭐야? 가서 해라. 이 말입니다. 해라. 안 되면 주님께 기도하든가 매달려라. 다시 말합니다. 기도도 안 한다. 못하겠다. 힘들다. 그러면 지옥 가야죠. 게으름병이니까. 공부하는 거 어렵다. 아이고 졸업해봐도 직장생활 제대로 못한다. 아이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결국 월급쟁이더구만. 그래. 그래서 하기 싫지. 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럼 할 게 남은 게 뭔데? 도둑질밖에 없지. 마약 취하는 것밖에 없지. 즐기는 싶고 안 즐겨지니 주사 맞아서라도 즐기고 싶으니까 이 나라에 이제 꼴이 이제 그리 될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킨 정교조 애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정교조 밑에서 다 공부한 자들이니까. 최근에도 뭐 문제 낼 때 영어 문제 그렇게 냈다더만. 그런 정교조 같은 놈들이 이 교육계를 다 장악하러 과거에 문교부의 교육원장회가 다 정교조 애들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놈들이 주고 차서 마음대로 조절했습니다. 당신들이 찍었던 그 당이 이 나라를 죽였어요. 당신들이 바리새파야. 내가 내가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안 시켰습니다. 저것들이 잘못된 거지. 당신이 안 찍었으면 그런 놈들이 됐겠느냐? 바리새파들아. 내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전부 잘할 줄 알고 했겠죠.
그래서 너는 바리새파다. 게으른 거다. 바리새파가 뭘인 줄 아십니까? 내가 바리새파지. 예수쟁이들이 예수라는 이름만 내걸고 행동 지 맘대로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시켰습니까? 나는 그냥 한 거죠. 제가 제 자유인데요. 네 거짓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가 죽어야 하나. 그래서 나는 바리새파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일은 반드시 있다. 너 때문에. 잘못한 것을 꾸짖는 것은 한 번 해서 말 안 듣느냐? 두 번 말하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권면했는데도 안 들었다? 그러면 원수처럼 출교시켜라 했어요. 이것은 기강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대치가 되죠. 오늘의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중생된 자, 연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주님께서 개인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말 안 들으면 교회에 보고하고, 교회에서 보고했는데도 너 잘못했다라고 징계를 주고 출교를 주는데도 말 안 들으면 출교시켜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를 두고 유기된 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유기된 자인지 선택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기강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라, 지켜라, 읽어라, 들어라, 따라라,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듣기 싫거든요.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이것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싫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요. 그게 바리새파지. 그게 방종이고. 그러니 믿음의 행위는, 역사는 그에게는 눈 씻고도 찾을 수 없지. 지 힘으로 살아가야지. 유기된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지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지 요령으로 살아가잖아요. 지가 열심히 머리 짜내가지고 비트코인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런 삶을 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간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겠습니까? 힘들게 살아라.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힘든 거다. 와서 배워라. 온유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저는 잘난 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나는 더 연봉을 더 받고 싶습니다. 그러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런 게 아니지. 그러니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 너가 주님 믿는 거냐? 너가 정말 주님의 종이냐? 우리 자신에게 너가 왜 직장을 다니느냐? 네가 왜 삶을 사냐? 누구 때문에 사냐? 그래서 힘들어서 집에 와가지고 남편 부려먹고 아내 부려먹고 애 부려먹는 거야. 힘들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사냐? 너희들을 위해서 살지. 그래서 애들 보고 밖에 나가서 일 시키는 겁니까? 그런 자가 되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하셨겠습니까? 고생하라고, 힘들으라고, 괴로워라고. 좀 제발 게으르지 말고 기어서라도 살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게으르면 안 되지. 핑계 대면 안 되지. 이유 대면 안 되지. 일하고 왔는데 먹으라 마셔라 하겠느냐 주인이. 물론 주님은 극한의 신뢰를 드신 거예요.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난 다음에 종 보고 자 이제 가서 네가 먹든지 마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어지는 사회가 아니냐. 물론 이건 고대 사회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쟁이는 힘든 겁니다. 예수쟁이는
괴로운 겁니다. 이만을 가지고 못 이룰 것 같으면 포기하십시오. 확실하게 죄짓고 반복해 삽니다. 확실하게 죄짓고 지옥 가십시오. 화끈하게 사십시오. 얼렁뚱땅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예수쟁이가 되려면 제대로 적셔져서 부지런하게 살던가.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물질적으로 외시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주시면 그동안에 받았던 훈련 때문에 겸손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